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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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루병을 걸린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병을 잘 치료한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봅니다. 오늘은 이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내일은 저 의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아무에게도 치료함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이런 제목이에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많은 사람들은 본인에게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해결하려고. 그렇죠. 해결하려고 그러죠.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도 있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진인사 대천명,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응답을 기다린다,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런 의미인데, 진인사 대천명.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이 진리처럼 보이지만 일정 부분 맞는 면이 있지만 이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혈루병이 걸렸던 그 여자는 사람 피가 다 빠져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네, 죽어요. 죽는다 그러죠. 혈루병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를 계속 쏟으면 죽어요. 있던 돈을 다 갖다 바쳤는데 하나도 해결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죽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몸에 힘이 없는 이 여자가, 이제 병이 들어서 다른 사람 보기에 쑥 밀면 쓰러져 버릴 것 같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기서 또 그 군중들이 뛰밀고 와요. 이 여자가 이 사람한테 걸리면 이리 비쩍 저리 비쩍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가까이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 여자의 형편을 알고 가까이 오신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뒤에서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손을 잡고. 네.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44절에 즉시 그쳤더라. 그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입니다. 힘이 없던 몸에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12살 먹은 딸이 죽어간다고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을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 딸 좀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고 있는 중에 이 여자가 12회를 병으로 앓았던 이 여자가, 혈루병을 걸렸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던 거죠. 이 병이 걸려서 있던 여자아이가 예수님 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버렸네요. 나이를 얼마큼 들고 세상을 살아본 게 아니고 이제 막 살려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기다리다 못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울며,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으면 하나님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고는 숨이 끊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잔다. 네, 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달리다붐 하면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 여자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한숨 자고 있나고. 예,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네. 그 이야기 전에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한테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거기 귀신 들렸던 거라사 지방의 그 귀신들이
그러면 우리가 저기 돼지떼가 많으니까 돼지떼한테 들어가겠습니다. 그 돼지떼한테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한 2,000마리 내지 3,000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가 있던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 몇 마리가? 3,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러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가 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막 바다로 쏜살같이 들어가더니 바다에서 다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갔더니 어떤 분이 왔는데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치료했는데 그 치료하고 나서 그 귀신이 돼지떼한테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에 10만 원 잡고 2,000마리면 2억이고 3,000마리면 3억이에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2, 3억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갖고 예수님한테 제발 좀 떠나가십시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평생 귀신 들려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안 된다. 너는 여기 남아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했던 일이 뭔지를 사람들한테 소개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돼지떼가 바다로 몰살해서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것만 보고 도대체 자기들에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제발 떠나기를 원한다고 떠났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떠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아까 말했던 혈류병으로 12해 동안 앓았던 그 혈병 걸린 여인도 회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거기 지금 그 지방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떠났는데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예수님 오니까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쳤던 사람이 두 사람. 근데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치러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거라사 지방에를 갔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22절에 나와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가 호수 건너편에 지금 거라사 땅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야이로의 딸 그리고 거기 12의 그 병 걸렸던 사람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땅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일어난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누가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병원에 그렇죠. 나가고 병원에 가거나 제가 아까 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어떤 부분은 맞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전염병이 돌면 7일씩 격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7일 격리한 다음에 이 사람의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7일을 더 격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4일 격리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 노력만 하라는 게 아니고 양을 잡아와가지고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서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짐승들을 가져와서 잡아서 그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노력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한때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전쟁 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은 사단이에요. 사단에 쓰인 푸틴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단은 절대로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어서 노를 저어갔어요. 이 제자들은 바다에서 거의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도시에서 양복만 입고 있다가 시골에 와가지고 농사 짓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거기는 콩 심으면 안 되고 팥을 심어야 되고 거기는 밭에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밭에다가 여기다는
벼를 심어야 되고 논에 따는 배추를 심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잔소리한다고 그러겠죠. 제자들은 바다에서 노를 젓던 사람이 평생 그 바닷가에 살았어요. 그 자기 배가 있어가지고 배를 열심히 젓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뭐 하던 사람이냐? 30년 동안 목수일 하던 사람이에요. 그 바다에 대해서 뭘 알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폭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같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무 이제 환자들을 많이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딱 주무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23절에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예수님께서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배에 막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잔잔한 바람이 아니고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폭풍도 바람이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 이렇게 불었다 하니까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광풍이라 그래요. 미친 바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람. 그래서 바람이 너무 세게 사방대로 몰려 부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그 배를 어떻게 저어서 가보려고 폭풍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배 전문가가 아니니까. 배 전문가는 누구냐? 자기들이니까. 때때로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참 많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주무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예수님을 깨우시라. 이게 이제 사실은 답이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깨우시라고.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워서 밤새도록이라도 깨워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주무신 거예요. 피곤하시기도 했지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배가 뒤집어지고 물이 막 차고 그래서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다 살게 해주죠. 네, 예수님께서 왜 폭풍 바람 왜 너희가 난동을 부리느냐? 그리고 사실은 폭풍과 바람을 일으킨 사단을 꾸짖으신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몰려오던 바람이 다 멈추고 배가 그대로 바다에 쫙 잔잔해가지고 바람이 멈추고 폭풍이 아무것도 없이 잔잔하게 됐다고요. 갑자기 온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요 제가 전쟁 얘기도 했고 전염병 얘기도 했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폭풍우 칠 때 의사한테 결정적인 순간에 맡기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하나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 정말 그분을 칭송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탄핵을 받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로마서 13장에 나와요.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그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은 그때 당시에 지금 시대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핍박을 받던 시대에 썼던 글이에요. 그때도 위에 있는 권세에 기도하라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적이 없다고요.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또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각자 찍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이
분을 뭐 외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마땅히 그리스도는 내가 누구를 찍었든지 상관없이 그 분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박 전 대통령이나 지금 문 대통령이나 앞으로 대통령 당선인이나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잘해야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을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거슬려서 비판하는 대열에 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신이 해결할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지 말고, 그랬으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혈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제발 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의사들 앞에 섰겠어요. 제가 첫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척추 수술로 1인자가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커요. 한의사 두 사람하고 첫 강의죠. 2006년도에 강의를 시작하는데, 그때 강의를 할 때 부천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척추 수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 앞에서 뭘 강의해야 되냐면 척추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분을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서울대학병원에서 지금도 이름만 내면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척추 수술 1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생각이 1인자예요, 제 생각.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 은퇴했어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3시간 연달아서 척추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3시간 동안 내내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3시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나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간지 몰라요. 계속 강의하는데 계속 얘기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그분이 가지를 않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척추 수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게 제 능력이냐고요. 그게 제일 잘한 사람, 자기가 더 똑똑하고 훌륭한데 앞에서 강의를 하니 얼마나 사람가 보자 명심 모르고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양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지 추천서를 써줬어요. 뭐든지 써놓고 자기 이름을 갖다 대라고 하는 백지 추천서를 써줬어요. 백지 수표를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별일 아닌데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게 정말 위대한 일로 바꿔주셔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발 좀, 나는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줬으니 내가 뭘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좀 간구해라. 그리고 이 책에다가 계속 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고 배워서, 너희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도와줬던 이 사례를 보고 무슨 일이든지 간구해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도와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 성경책이에요. 오늘요,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쳤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쳤든지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 있을지라도 누구 깨우시라고요? 예수님 깨우시라고요. 예수님 나한테서 멀리 떠난 것 같으면 예수님을 오시라고, 제발 오시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고 또 코로나19가 정말 창궐한 이때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 깨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처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거든, 주님께 간구하거든 주님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